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감사하는 사람과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복 받고 욕심 부리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해에 무를 심었는데 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 하나가요 사람 몸뚱이만한 게 나온 거죠. 엄청 무가 이만한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원님 덕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무를 이제 술에 싣고 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님께 갖다 드렸어요. 무슨 마음으로 갖다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님 덕분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드리니까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자기 때문에 농사 잘 된 게 아닌데 그래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봐라, 최근에 뭐 이 고을에 아니 우리 여기 관가에 뭐 좋은 게 들어온 게 있느냐 이러니까 예 얼마 전에 아주 튼실한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거 내줘라 이랬어요. 무를 받고 무를 드리고 황소를 받은 거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쫙 퍼졌는데 아주 마음씨 나쁜 농부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산을 딱 해본 겁니다. 무 한 개를 드리고 황소 한 마리 받았으니까 야 이거 괜찮은 장사다. 그래갖고 야 그럼 내가 황소를 드리면 땅이라도 좀 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있는 소 중에서 최고로 튼실한 황소를 한 마리 골라가지고 원님께 갖다 드렸어요. 원님 이 황소가 이렇게 탁실하게 잘 자란 것은 다 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원님이 생각할 때는 고맙잖아요. 원님 아주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최근에 아주 좋은 게 들어온 게 있느냐 하니까 예, 얼마 전에 아주 튼실한 무 한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이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황소 드리고 무 받았대요. 감사하면 뭐요? 무를 드리고 황소 받는데 욕심 부리니까 황소를 드리고 무 한 개 받아온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려면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프죠. 근데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잃어버린 것보다. 그죠?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서 하나를 지키라. 뭐요? 맥추절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지키라.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안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리 예배를 드리라. 절기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 떨다가 큰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옛날 궁궐 앞에 거린들이 쫙 앉아갖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상한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거지냐? 행인들이 금화와 은화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던져주면 은화는 하고 금화는요 사양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금화와 은화를 주면요 금화를 하고 은화를 안 하더니 둘 다 하더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거지가 꼭 두 개를 주면은 은화를 하고 금화를 안 받는 거죠. 은화와 동화를 주면요 동화를 받고 은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한 거지도 다 있다. 그런 소문이요 쫙 났습니다. 이 장안에 화제가 됐어요. 이야 진짜 바본가 보다. 그러니까 동냥이나 하지. 그렇게 사람들이요 소문이 쫙 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꼭 금화와 은화를 이렇게 줘보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금화를 반품하고 반납하고 은화만 갖고, 은화와 동화를 주면 은화를 안 받고 동화만 받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갖고 자꾸 줬어요. 근데 이 거지가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지에게 뭘 돈 하나 주기가 쉽습니까? 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요 실험적으로도 막 사람이 막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린들처럼 만약에 큰 것만 욕심냈다면 이 거지도 수입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몰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거지, 아주 겸손한 거지가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맥주절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축복에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자녀에게 금화와 같은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없어도 오늘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에 감사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주신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복싱 알죠? 복싱, 권투. 권투는 우리 한국말이고 복싱이 영어입니다. 그죠? 복싱. 근데 복싱은 체급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체급이 뭐냐 하면은 헤비급입니다.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거에 저 얼마 전에 죽은 그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핵주먹이라고 그러죠. 핵주먹. 핵주먹이 누구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WBA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홀리필드. 홀리필드는 심장병 전력의 폐물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장병이 있어요. 홀리필드가. 이분도 물론 이제 복싱 선수지만은 같은 헤비급이지만 잘했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하고 홀리필드하고 이제 권투 시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보통 그런 이제 프로 권투를 하면은 다 도박사들이 돈을 겁니다. 근데 도박사들이 예상하기는 타이슨이 11대 1 정도로, 타이슨이 11, 홀리필드가 1 정도로 분명히 이 타이슨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홀리필드는 절대로 타이슨의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홀리필드는요 아주 건실한 사람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또 믿음도 좋았고,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어요. 성실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단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퇴물이 됩니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홀리필드는 아주 건실한 스포츠맨, 아주 성실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정말 건강관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넷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구약 선지자인 그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로 지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타이슨하고 홀리필드하고 딱 대결을 했는데 도박사들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을 켜고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해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적인 세계가요. 우리가요 주먹으로 막 복싱 권투 시합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홀리필드의 승리는 신앙과 의지의 합작품이었다. 나중에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미 터를 잡고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이들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잘 못 빼요.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 사람이요
지키는 이 군사 숫자가 10분의 1만 되면 10배의 군대를 맞아서 지켜낼 수 있어요. 그만큼요, 성을 빼앗는 것은 힘든 겁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세상에는 다 내 편만 있습니까? 우리 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편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을요, 우리 힘만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범사에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더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쭉 살고 주일날 우리 헌금하는데 대부분 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 마음이 없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주일 와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든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감사한 마음만 고수하고 있다면, 이 감사만 놓치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그만 공장에 불이 나고 공장이 그만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장님이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한순간에 화재로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든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요, 정말 살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보니까 공장에 불이 다 타버렸거든요. 막 뛰어갔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불이 다 타버렸으니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쫓아갔어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공장이 불에 탑니까?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은 잿더미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내는 성전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 아내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시기를,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잖아. 네 남편도 살아있고 네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감사한 내용들이 막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확 감동돼갖고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막 감사하더래요. 아니, 불나고 공장 불타버렸는데 감사한 마음이 확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뒤져보니까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투에 이렇게 넣는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집에 더 있잖아. 집에 돈 더 있잖아. 그런 감동 주시더래요. 그래 아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가 보다. 이 예물을 받으시려는가 보다. 집에 막 뛰어가고 집에 더 있잖아 하는 그 예물까지 다 넣어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렸대요. 아니, 집에 공장에 불이 났는데 감사 예물 드렸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십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공장이 불에 다 타버렸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성도들, 자기 친척, 친구들, 주변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모금을 해가지고요. 그 돈을 모아고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딱 보면서 남편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대요. 공장이 불타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도와줘 공장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 야, 하나님은 정말 당신 기도를 들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 집사님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실하게 사업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감사하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좋은 일이 있은 후에 감사가 연결되는 것은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뭘 좀 이렇게 더 헌신하면 좋을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이렇게 하다가 승합차를 하나 샀어요. 봉고차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왜? 자기 집 주변에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를 실어 나르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예배 때마다 사람을 싣고요 계속 이제 교회를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복을 주시죠. 그 좋은 집도 장만하게 되고 공장도 날로 번창하고 나중에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뭐냐? 삼양가구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삼양가구 아시죠? 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지경을 넓히리니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막 무질서한 것 같아도요, 나름대로의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 땅이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누가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땅의 경계도. 자, 출애굽기 23장 3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맡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너희의 땅이 여기다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이게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땅이 요만큼 내 거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만큼이야. 아니면 뭐 아브라함처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네 땅이라고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경계를 더 넓힌다. 내 지경을 넓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넓혀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절기를 지키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 우리 피자 가게 하시는 우리 박숙자 성도님 2호점, 3호점, 4호점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나 혼자 막 해서 버는 것보다 2호점, 3호점, 4호점 막 분점을 막 내면은 좋잖아요. 2배, 3배, 4배 막 버는 거잖아요. 그죠? 좋겠죠? 안 좋습니까?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자입니다. 어떤 형편에 와서 내가 감사하면 내가 승자예요. 감사 시작은 뭐냐?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다. 씨앗을 심어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심으면 100배, 1000배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냥 심으면 조그맣게 자라요. 근데요, 감사로 심으면 100배, 1000배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요,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1년에 3번씩 집을 비우고 어디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우면, 남자가 집을 비우면 어때요? 도적이 들어오거나 나쁜 사람이 해치러 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 재산을 다 빼앗아 가거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으십시오. 이거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항상 수심이 가득 끼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맥주 감사 예배 때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교회를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다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은요, 의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사마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 바보다, 바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대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을 띈 노인이 사마이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좋다는 말을 못하겠지 하고 막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마이는요, 잠시 아들이 죽었다니까 애도의 표정을 딱 지은 뒤에 감사한 일이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한 일이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과 주변 사람들이 막 당황했어요. 막 당황하니까 도리어 이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 여보시오, 당신과 부인, 손자들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이해하십니까? 맞습니까?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애통해 하지만 사실은요, 잃어버린 것은 하나이고 남아있는 것이 99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되는 거, 안 좋은 거 그것만 갖고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걸 갖고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의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요, 감사한 그런 요건들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상상치 못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